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는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한 목적, 더 나아가 이 복음서 전체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점차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요한이 보고 믿었던 믿음에서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발전은 우리 또한 따라가야 할 믿음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나 스스로 살펴보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인 토요일에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 해서 주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는 그날을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라 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네 개의 복음서 모두가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새 날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종노릇 하던 그 날이 끝났고 이제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과 구원의 날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즉 새 날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날에 즉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급하게 장사를 지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을 무덤에 옮기지만 제대로 된 장사를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옮길 때는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름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마리아가 본 것은 열린 무덤입니다.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도굴꾼들이 무덤을 도굴해 갔거나 아니면 동산지기가 시체를 옮겼거나 둘 중 하나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둘 중에서 최악은 도굴꾼들이 도굴해 간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지우고 동산지기가 시체를 옮겼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어찌됐든 무덤이 열린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요한이 좀 더 빨리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무덤 밖에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봅니다. 그리고 세모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죠. 뒤따라온 베드로는 바로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베드로의 성격이 드러나죠. 즉흥적이고 순수한 성격 그대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었는데 개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풀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세마포와 수건은 예수님을 쌌던 모양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세마포와 수건은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온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본 요한은 보고 믿었다 말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일단 세마포와 수건이 있다는 것은 도굴꾼이 들어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도굴꾼들의 목적은 시신이 아니라 세마포와 수건과 향유 같은 돈이 되는 물건들이죠. 그 물건들이 있다는 것은 도굴꾼이 들어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동산지기 역시 마찬가지이죠. 시신을 옮기려면 세마포 채로 옮기지 시신만 옮기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던 겁니까?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아직 부활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까지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무엇을 믿은 겁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은 겁니다. 이 믿음은 아직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믿음이고 성경의 증언을 이해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고 성경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이 먼저 생겨야 주님의 말씀도 성경 말씀도 들려지게 되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전에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반전이 충격적이었던 영화였죠.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나오면서 무척 놀라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반전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 반전이 나오기까지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약간 답답한 느낌도 들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 반전이 나오면서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전부 한순간에 이해가 됩니다. 답답했던 것들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영화 전체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성경 내용은 알아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는 알아도 십자가를 지고 병자를 고치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은 알아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 둘씩 깨달아지는 신비이고 은혜인 것이죠. 저도 대학 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그렇게 막 은혜가 되진 않았습니다. 좋은 말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들로 보여졌지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나 그 말씀 안에 담긴 사랑이나 은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믿었을 때 성경 안에 나타난 말씀들이 하나씩 둘씩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은 성경 말씀이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역사되어지고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할 것이고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구원자요 생명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부어지는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볼 수 있고 깨닫게 되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두 번째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누우신 곳 양 끝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속죄소의 모습을 드러낸 모습입니다. 속죄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밑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10계명이 적힌 돌판,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두 의미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과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만나를 먹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생명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반역한 무리 앞에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택하심으로 그곳에서 싹을 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살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어 멸망당할 무리이나 내가 너희를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죽은 지팡이에서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너희 또한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는 약속이 들어간 것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지 않게 할지니라. 반역한 이들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증거궤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 위를 덮은 판은 속죄소이죠. 속죄소 위에는 두 천사가 끝에 앉아서 날개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나타난 천사의 모습이죠. 요한이 지금 천사를 이러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속죄소를 씌우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속죄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의 모습은 예수님이 지금 속죄소의 약속을 성취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속죄와 만남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리아와의 만남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상태이죠. 그래서 천사를 보고도 놀랄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기에만 바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마리아의 등 뒤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울면서 애타게 찾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 뒤에서 마리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어진 걸로 알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이고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이 너무 어렵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내 죄가 너무 많거나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느끼고 예수님을 찾지만 찾지 못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3.1교회 청년들이 와서 부른 특송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면은 이러한 가사가 나오죠.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덜인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근데 이 찬양을 지난 주일날 찬양 운행을 할 때 차에서 혼자 불렀습니다. 제대로 부른 건 아니고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찬양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흥얼거리다가 갑자기 한 가사에 꽂혀서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이 가사를 부르다가 울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이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고 내 삶을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죠. 그래서 주님 없이 나 혼자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지나고 보면 모든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모든 걸음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비록 지금이 힘들고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지금이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역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와 약속을 믿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세 번째 믿음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말한 믿음을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믿어야 할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은 내가 어떠하든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 나를 붙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새로운 나라이고 새로운 가족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나님께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우리와 영원히 있을 곳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마리아 옆에 있게 되죠. 이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거하며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마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붙잡음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나타나는 잘못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련하십니다. 그곳은 높고 거룩한 곳이죠. 그곳은 우리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지만 우리 삶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이르러 우리와 함께 사랑과 평안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가기보다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주님이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뤄주길 원하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내가 주님을 붙들려 하는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은 주도권을 주님이 아니라 내가 쥐고 싶은 모습입니다. 우리 셋째 애찬이가 기어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웁니다. 그러면 아내가 분유를 타서 소파에 기대에 앉은 다음에 애찬이를 부릅니다. 소파에 기대서 먹이는 게 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애찬이가 울다가 분유를 보고 엄마한테 기어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애찬이가 엄마한테 안 오고 그 자리에서 배고프다고 계속 울면 어떻게 됩니까? 분유를 못 먹게 되죠. 물론 너무 울면 안 하다가 먹이겠지만 그 시간이 걸립니다. 엄마한테 가면은 분유를 바로 먹을 수가 있는데 가지 않고 엄마 보고 오라고 나 배고프다고 울면 내가 배고픈 시간만 늘어갈 뿐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과 죄성으로 인해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곳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 않고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이 와서 내 고집과 내 죄성을 들어달라고, 내 뜻을 이뤄달라고,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내가 있는 곳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은 주님이 머물 곳이 아니라 내가 나와야 하는 곳이죠. 주님을 불러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나와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 상황과 환경보다 크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생각보다 높고 깊습니다.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넘길 때,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곳으로 내가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생명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이 이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의 크신 일과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